오늘은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는 예배의 최정점 클라이막스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정말 육신적인 하찮은 이유로 축복 기도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 보면 축도 끝나고 나가면 식당에서 줄 서는 게 길으니까 밥 먹으려고 밥 좀 조금 더 빨리 먹는 게 뭐라고 축복 기도를 안 받고 나가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축복 기도 끝나고 나가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때로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축복 기도 안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차피 축복 기도 받고 나갈 건데 이게 보따리 싸는 게 뭐 그렇게 바쁘다고 기도하는데 덜그럭 하면서 마지막 그 가장 귀중한 기도의 순간을 그렇게 놓쳐버리는지. 그게 다 습관인데 그게 자기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전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지국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사역하실 때 그때 거기 다니던 젊은이를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엘리베이터 빨리 타려고 밥 빨리 먹으려고 사람들이 축복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귀한 설교를 듣고 이동호 목사님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둘이 씁쓸한 웃음을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모든 예배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저 포함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응용을 해서 그 주의 설교와 더불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짧은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구약에 나타난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교수님은 축도하시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 것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배 자체가 축복이지만 그 정점에는 이 축복 기도가 있다. 마무리지만 이거는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싸서 복으로 크게 선포해 주는 그런 마지막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는 원래 제사장이 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혹시 제사장, 지금은 뭐 제사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10년 하는 동안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이거예요. 제가 뭐 타이틀을 따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성찬식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법으로는 성찬식을 목사님들이 인도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싶어 해요. 뭐 기복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데 그걸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주 선교지에서 극한 상황일 때는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예외 조항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지는 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알면서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어쨌든지 이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없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마무리를 하고자 할 때 모든 예배를 요약하기도 하고 완벽한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이 축복 기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무리 짓는. 우리도 그렇죠. 구역 예배나 아니면 어떤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럴 때 마무리를 주기도문으로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축복기도, 축복문인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송가 28장을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복 받는 것이 우선순위로 되어져 있어서 실수를 저지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뭐 하고, 복 받기 위해서 나오고, 복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줄줄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거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의 이 본문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은요, 본문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떼서 하면 이단되는 거 아시죠? 이 오늘의 본문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6장을 보면 나실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나실인의 헌신과 그것을 잘 마무리하면서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나실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것은 모세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계열로 통해서 제사장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어떤 자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구별해서 산 그 인생을 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규례, 거기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나실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구별해서 서원한 사람들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해요. 물론 삼손과 같은 그런 뱃속에서부터 조건적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실인들은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를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해요.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강조해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로 그 뜻을 행하며 확장되기를 원해서 자신을 구별해서 살았던 삶을 산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복부터 주셔야 되고 무조건 돈 잘 벌게 해주셔야 되고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순서 때문에 내가 누림과 내가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혼란과 원망이 있다면 순서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가운데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요약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자기 품 안에 안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산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당연히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지요. 그 복을 근거로 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지키심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자식밖에 없지만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손주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기를 때는 자식을 때릴 때가 있었는데 손주를 안고 보니 손주는 때릴 데가 없대요. 이게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래요.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돈도 벌고 돈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어때요? 육적인 것은 어떻게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영적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나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세상에서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단과의 싸워서 이김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 저한테 전화 왔던데요. 내 아들이 귀신을 본대요. 자꾸 과외 늘린대요.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세상에서는 그 집도 돈 많은 집이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건강이 약해서 온 질병도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 품에 안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5절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절대 얼굴을 고개를 돌리지 않으세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러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죽음과 파멸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아주 세심한 관심과 깊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지? 어떤 때에 내가 죄인 되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보고 계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몸서리 쳐지는 어려움들이 지금 내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벗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분.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 스스로 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확신,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가지는지 우리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고백받은 바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캄캄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 어려움이 밀물같이 밀려올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지나가.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100m가 넘는 굴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저 봉평에 가보면. 저 다른 고속도로는 모르겠고요. 영동고속도로를 가보면 봉평, 거기 봉평 터널인가 어디에 100m가 넘는 터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때는 움찔해요. 너무 깜깜하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건 끝이 나. 끝이 나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어려움들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안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사막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게 먹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먹히지 않는 힘이 되어져요. 능력이 되어져요. 그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는요. 그런 고백을 바울도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다 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환난도 당했어요. 곤고도 당해서 박해도 당했어요. 배도 고파봤어요. 빨개 벗긴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한 적도 있어요.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 바울을 죽이겠다고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져 있었다니까요. 40명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리 끌고 다니며 저리 끌고 다니며 수치와 모욕을 주고 죽일 놈 취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 평강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 있는 조건들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는 조건들이잖아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조건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거에게 먹히지 않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또벅또벅 걸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이 확신, 이 자신감, 이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걸 하나님 주시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별짓을 다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잖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강 없이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은혜, 평강이 없이는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 시선 앞에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지킴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선하여 잊지 말 것은 나시린의 삶, 스스로 서원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점찍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예비된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부르짖어 은혜 받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